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서 웃는 건지 행복해서 웃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웃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은혜 받은 얼굴, 은혜 받은 삶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조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바른 성도의 기준에 합당한 삶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나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괜찮은 삶인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항상 거기에는 허무함이 따라갑니다. 공허함이 따라옵니다. 빈자리를 채우려고 달려갔는데 달려간 그 끝에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인생들이 힘들어하고 허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정부가 스페인 그 바닷가 해안에서 잠수함을 한 대 이렇게 체포했습니다. 찾아냈는데 보니까 20m 정도짜리 잠수함에 20m짜리 잠수함이라 한 3 밀리언 정도 하는 잠수함인데 발견이 된 거예요. 잡고 보니까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약 운반 잠수함이 스페인 해안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어디에서 출발한 잠수함이냐면 남미 콜롬비아에서 출발한 잠수함인 거예요. 7,690km를 항해를 해서 남미 콜롬비아에서 유럽까지, 남미에서 출발해서 북미로 오는 거는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그죠? 남미에서 북미로, 미국으로 잠수함으로도 나르고 뭐 비행기로도 나르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비행기로 국경을 통과해서 사막 지역에다가 마약 던져놓고 그냥 돌아서 이렇게 막 내려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미에서 출발한 잠수함이 유럽까지 간다는 거예요. 유럽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마약이 코카인 3톤이 나왔대요. 3톤. 이게 엄청나죠. 이제 대놓고 막 마약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대놓고. 근데 그 가치가 그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유로 정도 된답니다. 1억 유로. 물론 유로가 조금 더 세지만 거의 달러랑 비슷하긴 하니까 거의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300억 정도 되는 마약이 막 잠수함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발견됐나 보다. 이게 한 대 정도, 2대 정도 있나 보다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 뉴스 말미에 나오는데 보니까 마약 카르텔이 소위 마약 잠수함을 천여 척 건조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게 천여 척. 한 대당 3톤씩 실어 나르면 뭐 더 할 말이 없죠. 이게 뭐 쌀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코카인 어떻게 쓰는지도 저도 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코카인인데 조금 이렇게 대놓고 막 코로 흡입하는 그게 코카인 마약이거든요. 조금씩. 근데 이게 한 척에 3톤씩. 근데 이게 한 1,000척씩 전 세계로 그냥 좀 먹고 산다 하는 나라로는 지금 마약이 다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인가요? 그저께 말레이시아 그 승무원이 모닝콜 해가지고 자기 깨워달라고 호텔 측에 연락해놓고 잤는데 아침에 아무리 모닝콜을 해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가서 문을 열고 봤더니 해롱해롱하고 코카인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를 경찰에 신고해서 한국에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특히 미국 너무너무나 심각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소위 잘 산다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여유 있는 돈으로 마약에 취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종국에는 결국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으로 채우고 그 쾌락에, 그 해롱해롱하는 그 상태에 빠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들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유의미한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중심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나름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바른 방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모처럼 다시 돌아왔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이 안타까운 비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냐 인생, 즉 나 중심이냐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아픈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인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아지를 보면서,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들이 춤추고 그들이 지금 이런 난리와 소란을 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이런 행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절정의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글씨를 쓰십니다. 이 편 저 편에다가 쓰셔서 모세에게 주고 있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밑에서, 산 밑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하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이 부패한 모습을 보여줘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 부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자기 만족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 바로 그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최고로 아끼는, 그들도 금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은도 있고 동도 있고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황동으로 만듭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주물을 하나 만듭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은으로 만들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거,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의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평생 받았던 그것을 지금 한 45일에서 60일 손에 간직하고 있다가 그거를 지금 이제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지 이제 40일 정도 됐으니까 한 100일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손에 붙잡고 있다가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대단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만족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사실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금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절하면서 그 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금으로 된 금박 이렇게 사서 막 붙이고 막 하잖아요. 멀리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만든 그런 우상들 혹은 그런 그 성전들, 소위 말하는 그들의 제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다 나에게 복을 달라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타락은 결국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은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면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몰라요. 막 싸우는 소리가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한 얘기잖아요.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 소리라는 게 우리가 막 즐겁게 부르는 멜로디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준 성경 하단에 보면 간단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원어상 노래하는 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원어상 괴로워하는의 뜻으로 즐거움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울부짖는 소리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울부짖는 소리예요. 뭐를 위해서 울부짖었을까?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낸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지금 그 모세가 눈앞에 안 보여서 우리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채워달라고 절규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부르짖었겠죠.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통성기도 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요란한 소리예요. 떠드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소리예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전체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는 행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방자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예배라면 내가 한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예배자야. 나는 교회 올 때마다 늘 준비되어지고 빠르고 다린 옷을 입었고 나는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헌금 봉투를 준비를 했고 나는 항상 언제나 깨끗한 새 돈을 준비를 했고 나는 항상 교회 올 때 몇 시에 도착을 했고 나는 항상 교회 도착하면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를 했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달라 다른 성도랑은 달라 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동기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만족으로 나가는 그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충격적인 사건은 자기 중심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던 그 순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냈지만,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었지만 다 무의미한 소리예요. 그냥 떠드는 소리예요. 요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로 삼겠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돌판에 새기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소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현대 교인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믿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도 지혜도 용기도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 지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결국 출애굽기 20장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여러분 시작은 사실 이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이 뭐라고요? 시작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예요. 그 중심에 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만들고 정성껏 만들어도 그것이 너를 위하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빗대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심에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는 형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면, 내가 그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그 보좌에 잠깐 순간 앉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내가 그 중심에 서는 순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가 되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반짝거리는데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지금 춤추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춤, 이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추는 춤만 머릿속에 우리가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 이방 신들 앞에서 축제를 벌리는 그런 춤은요, 사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래서 신을 흥분시키는, 그래서 그 속에 성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성 사제들이 있었고 광란하게 음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흥분하고 그로 인해서 만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게 딱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음행하고 추악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한 행동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반석을 2번 쳐서 막 물이 솟아나는 장면에서 네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 화를 내시잖아요. 그런데 돌판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언약이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의 분을 모세가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진 돌판이 바로 깨어진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고 계시는데 바로 이 방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을 사릅니다. 가루를 내어서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금송아지 가루를 마신 건 아닌데 혹시 우리 속에 그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버리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오늘 좋았어. 뭐가 좋았어요? 내 감정이 좋았어요. 내 마음에 좋았어요. 내가 예배의 판단자예요. 오늘 찬양이 좋았고 오늘 말씀이 좋았고 오늘은 말씀이 아니야. 오늘은 찬양이 아니야.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금송아지, 우리도 모르게 마셔버린 금송아지 가루, 여러분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독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 금가루들을 이렇게 막 먹는다는데 그게 안 좋대요. 사실은 몸에 그게 다 중금속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던데. 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게 금이니까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깨어진 언약처럼 사실은 우리가 파괴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파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언약을 파괴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시 그 판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설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참 재미있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기신 것. 우리에게 그 언약의 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약속의 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New Covenant, Old Covenant.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이 약속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성서주일이에요. 바이블 선데이. 우리의 기준이 내가 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기준이 내 감정이 되어져 버렸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싸움은 뭐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겼던 그 성경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의 싸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개혁적인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걸음이어야 된다. 나는 과연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로 인해서 오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 성도인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도인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성도인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금송아지가 우리 가운데 다시 유혹하고 언제든지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선이 판을 치는데 신천지니 문선명이니 하는 그런 곳에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가서 팡팡 넘어지잖아요. 성도들 성경 공부 좀 합시다 하고 가서 몇 번 성경 공부하면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넘어가잖아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배웁시다, 공부합시다, 자리를 만들어주고 기회를 줘도 안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된 것처럼 만족하고 난 성경 다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다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겠느냐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과 요원한 삶을 사니까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거죠. 순간순간 유혹받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사탄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뭐 열심히 교회는 다녀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야 내가 봐줄 수 있지, 성경만 안 읽으면 돼 라고 조롱하고 웃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뜻이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자는 뜻이죠.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금송아지는 언제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쑥 나올 수 있어요. 아론이 표현한 것 중에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지만 저는 이게 재밌지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쑥 나왔습니다. 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송아지가 쑥 나와서 눈앞에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애쓰고 노력해서 우상을 만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쑥쑥쑥 나와요, 그냥. 네. 기계에서 그냥 쑥쑥쑥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쑥 던지면 쑥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또 매일 성경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주문하라고 그러니까 막 책 장사도 아니고 제가 세일즈맨도 아니고 제가 광고를 몇 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하세요. 그러면 막 전체가 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막 이래야지. 이걸 뭐 몇 번이나 광고를 합니까? 몇 년 동안 했던 건데. 저는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오케이. 진짜 하신다면 오케이. 그냥 컴퓨터를 할게요 하고 익스큐즈를 해놓고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같이 하자고요. 말씀으로 가자고요.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도 책이 있는 게 낫잖아요. 저는 아직 옛날 세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책으로 보면 훨씬 낫거든요. 나는 책으로 보니까 훨씬 낫다. 그런데 아직 주문하지 않으신 분 주문하세요. 그리고 같이 좀 하자고요. 1년에 36불이라니까요. 한 달에 3불, 하루 10전. 진짜 책을 팔았으면 제가 딴 데가 세일즈 했으면 엄청 팔았을 거예요. 진짜. 네,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진짜 웃으면서 하자고요. 행복하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합시다 했으면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오늘 성서주일 바이블 선데이를 그냥 그렇지 말씀이 참 중요하지 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 갖춘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